그래서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시작할 때 우리가 읽었던 말씀의 첫 부분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그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 말은 우리의 마음을 땅에 있는 곳에 두지 말고 하늘에 두라는 것인데, 이게 단순히 그냥 재물이나 물질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이 아닌 모든 것을 통칭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물이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보물은 우리의 마음을 뺏는 것이죠. 우리의 시선을 사로잡는 것이죠. 그러니 그 보물을 땅에 있는 곳에서 찾지 말고 하늘에서 찾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것은 하나님이 너의 보물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삶에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는 분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살아가는 방법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신체에 관한 비밀에 대하여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눈은 몸의 등불이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는 코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코가 길다 혹은 코가 짧다 라는 것을 통해서 그것이 정말 그 신체의 어떤 외적인 모양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그 사람의 인내심과 성격을 이제 나타낸다고 했죠. 그래서 참을성이 없는 사람은 코가 짧고 참을성이 있는 사람들은 그 분노를 천천히 표출하기 때문에 코가 길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은 코가 긴 코끼리 하나님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다시 그 유튜브 가셔서 다시 들어보시면 되고요.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눈에 관한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눠보려고 합니다. 고대 유대인들은요, 눈을 단순한 어떤 시각 기관이 아니라 마음의 상태, 도덕적 성향 혹은 내면의 상태를 비추는, 내면의 상태를 알 수 있는 그런 창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눈을 히브리어로 아인이라고 하는데, 고대 근동 사람들은 눈이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기관으로 그렇게 인식을 했습니다. 근데 고대 히브리인들은요, 사람의 감각 기관을 크게 셋으로 나누어서 생각을 했는데, 그 기관이 따로따로 다 독립되는 것이 아니라 연결되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게 진짜 의학적으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겠지만 그들의 어떤 사고와 문화적인 개념에서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눈과 심장, 귀와 입, 손과 발, 이렇게 신체 기관들이 쌍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히브리어로 레브라고 하는 이 심장이요, 그냥 단순히 몸 안에 있는 하나의 장기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이 심장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마음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는 것에 따라서 마음이 움직이기도 하고, 반대로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보는 눈이 달라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눈에는 그냥 다 똑같은 눈이 아니라 좋은 눈이 있고 나쁜 눈이 있다는 거예요. 좋은 눈은 선한 눈이고 나쁜 눈은 악한 눈인데, 그러면 선한 눈이라는 것이 어떤 눈을 가진 사람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어떤 사람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그것은 관대하고 자비로운 성품을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욕심이 없고 잘 나눠주는 사람을 얘기해요. 견물생심이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 무력이 없다는 것, 그것은 보는 눈에서 그 사람이 그 보는 것에 대해 통해서 욕심을 갖지 않고 그 보는 것을 통해서 흔들림이 없는 그런 사람을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 22장 9절에 보면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주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배경을 알지 못하면 왜 선한 눈을 가진 사람이 복을 받고 왜 그런 사람이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겠죠. 근데 선한 눈을 가진 사람은 욕심이 없고 관대한 마음을 가지고 늘 베풀기를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바로 양식을 가난한 이들에게 준다는 것이 이해가 되는 것이죠.
근데 그 사람이 복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제가 이제 복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이렇게 몇 번 말씀드렸는데, 복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복을 받는다라고 유대인들이 그렇게 관용적인 표현으로 쓴다고 했습니다. 모든 게 다 그렇게 표현은 안 되지만 많은 부분 복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눈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양식을 내 것만 챙기는 게 아니라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나눠주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럼 반대로 악한 눈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악한 눈의 사람은 시기심과 질투심이 강하고 욕심이 많아서 인색한 사람을 말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말씀을 한번 우리가 같이 한번 보면 창세기 29장 17절에 레아와 라헬이라는 자매 이야기가 나옵니다. 라반의 두 딸이고 야곱의 두 아내였는데요. 근데 성경은 이 두 자매를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근데 좀 이상하지 않나요? 언니인 레아를 얘기할 때는 시력을 말하고 라헬은 외모적인 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 전혀 대응이 되는 어떤 평가 기준이 아니잖아요. 그것도 한쪽은 이게 좋은 얘기인지 나쁜 얘기인지 잘 모르겠고, 여러분들도 누구 칭찬할 게 없을 때 그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그 사람 성격이 좋아, 참 착해, 뭐 그렇게 얘기를 하면 그래도 그건 칭찬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시력이 약하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외모를 평가하려고 했으면 레아에 대해서도 똑같이 외적인 얘기를 해야 되는데, 레아를 말할 때는 왜 눈에 관한 이야기를 했을까요? 짐작하셨겠지만 이것은 레아의 어떤 시력이 뭐 몇 점 0이고 막 이런 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시력이 안 좋아서 눈이 잘 안 보였다는 얘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레아가 시력이 약했다는 것은 레아의 어떤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레아는 눈이 안 좋았기에 레아는 시기심이 많았고 욕심이 많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라헬은 곱고 아리따웠다고 했을까요? 히브리어로 곱다, 아름답다는 야페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이제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요, 곱고 아리따우니, 요게 두 단어가 다른 단어가 아니에요. 야페 바 야페인데 똑같은 단어가 반복되고 있어요. 곱고 그리고 고왔다, 아름답고 그리고 아름다웠다, 똑같은 단어가 반복되었는데 두 번 반복 이야기한다는 것은 강조해서 이야기하려는 의도인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야페라는 단어에 아름답다라는 의미가 있지만 그거보다 더 자주 사용되는 의미는 맑다, 깨끗하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라헬에 대한 외모의 평가일 수도 있지만 앞서 레아의 눈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에 대한 호응을 이루려면 뒤의 이야기도 라헬의 눈에 관한 이야기여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라헬은 그 눈이 맑고 깨끗했다, 맑고 맑았다, 깨끗하고 깨끗했다 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라헬은 눈이 좋았고 레아는 눈이 안 좋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이제 번역을 하면 제가 이제 이렇게 의역을 하면 레아는 눈이 흐렸고 라헬은 눈이 맑고 깨끗했다, 이렇게 쓸 수 있는데, 그렇다고 이렇게만 번역해 놓으면 사람들은 더 이게 뭔 얘기인가 싶을 수 있겠죠. 갑자기 왜 자매를 소개하는데 왜 시력을 얘기하고 눈 얘기를 하나,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근데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이것의 의미는 레아는 질투심과 욕심이 많았다는 것이고 라헬은 자비롭고 욕심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절에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했다고 했습니다. 아무래도 라헬이 더 그래서 끌렸을지 모르겠어요. 아무래도 욕심이 없어 보이는 라헬에게 뭔가 더 책임져 주고 싶고 지켜주고 싶고 그런 마음이 생겼다는 거죠. 그렇게 챙겨주고 싶은 여성스러운 여자를 요즘 말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애견녀라고 합니다.
네, 못 알아들으시는 분이 더 많을 수 있는데 테토녀와 에겐녀 이렇게 에스트로겐 테스트로를 네, 네. 그 남성 호르몬과 여성 호르몬을 이렇게 표현해 가지고 그렇게 쓰는 용어들이 있어요. 예, 잘 모르시는 분은 자녀들한테 한번 물어보셔요. 네. 근데 라헬이 애견녀처럼 보였나 봐요. 그래가지고 라헬을 더 사랑했다는 거예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야곱은 사람 보는 눈이 없었던 것 같아요. 특히 여자 보는 눈이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실제로 성경에서 비춰지는 모습은 레아가 더 겸손하고 욕심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오히려 라헬은 창세기 30장에서의 모습처럼 언니를 시기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고 31장에서 보면 아버지의 드라빔, 이게 부적인데 내가 잘 성공하고 잘 되기 위한 욕망을 드러내는 그 부적을 몰래 가져갔던 모습을 통해서 라헬이 오히려 눈이 안 좋았던 그런 성품을 가진 라헬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성경에서 눈이라는 이 신체 기관을 말할 때는 그것이 마음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성경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쉬우실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이해를 가지고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우리가 들어가 보면요. 마태복음 6장 22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 눈은 몸의 등불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몸이라는 것은 인생을 말하는데 등불은 그 인생길을 비추는 빛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눈이라는 것이 그 마음과 그 삶의 방향을 결정짓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디로 향하냐에 따라서 내 인생의 빛이 어디로 향하냐를 결정한다는 거죠. 근데 눈이 성하면, 성하다는 게 뭐예요? 멀쩡하다는 것이죠. 눈이 온전하고 건강하고 멀쩡하면 몸이 밝아진다. 그 인생길이 밝아진다라는 것이고,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라는 것은 모든 인생이 다 어두울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눈이 건전하면 인생이 밝고 반대로 눈이 나쁘면 그 인생이 어두울 것이라는 것인데, 빛 가운데 거한다는 것, 밝은 가운데 거한다는 것, 그리고 어두움 가운데 거한다는 것, 그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빛 가운데 임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이고, 어두움 가운데 임한다는 것은 빛이 없는, 하나님이 없는 죄 가운데 거한다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 번 더 의역해서 이 말씀을 보면 눈이 온전하면, 즉 욕심이 없으면 그 삶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빛 가운데 거하는 삶이 되지만, 눈이 나쁘면, 즉 욕심이 많으면 그 삶이 어둠 가운데 거하는, 죄 가운데 거하는 삶이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없듯이 눈이 성하거나 눈이 나쁘거나 둘 중 하나라는 거예요. 빛 가운데 있거나 어둠 가운데 있거나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거나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거나 둘 중에 하나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가 다음 구절인 6장 24절에 이런 말씀으로 매듭을 짓고 있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라는 그 이야기로 이렇게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의 말씀에서 예수님이 눈 이야기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이야기하고자 하셨던 것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는 그런 이야기로 이 말씀이 매듭지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시작할 때 우리가 읽었던 말씀의 첫 부분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그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 말은 우리의 마음을 땅에 있는 곳에 두지 말고 하늘에 두라는 것인데, 이게 단순히 그냥 재물이나 물질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이 아닌 모든 것을 통칭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물이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보물은 우리의 마음을 뺏는 것이죠. 우리의 시선을 사로잡는 것이죠. 그러니 그 보물을 땅에 있는 것에서 찾지 말고 하늘에서 찾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것은 하나님이 너의 보물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삶에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는 분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살아가는 방법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요, 마태복음 6장이거든요. 근데 이 마태복음 6장은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기도문, 주기도문이 있는 말씀이 있는 장이에요. 근데 이 6장이 전체적인 그 결론이 어떻게 마무리되냐? 6장 33절에 그런즉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시선이 거기에 있어야 함을 이야기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삶에는요, 하나님보다 더 우선되는 보물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때로는 자식이, 때로는 물질이, 때로는 내가 바라는 그 많은 일들이, 내 소원들이, 그 보물들이 내 마음을 사로잡고 내 마음에 가득 차 있을 때가 참 많죠. 근데 내 자녀가 하나님보다 더 먼저가 되면 그때는 내 자식이 보물이 되는 거죠. 돈이 하나님보다 먼저 되면 그 돈이 나에게 보물인 거죠. 성공과 명예가 하나님보다 먼저 되면 그게 보물이 되는 거예요. 내 시간도 하나님보다 먼저 되면 나를 위한 시간과 삶이 보물이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이 보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눈은 하나님이 아닌 그 보물에 있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어떻게 된다? 우리의 눈이 성하지 않게 되고 우리의 눈이 나빠지게 되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상태, 빛 가운데 거할 수 없는 그 상태, 우리의 몸과 우리의 인생은 그 어둠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이 불행한 진짜 이유는요, 돈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삶의 어떤 결핍과 부족함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녀들이 내 뜻대로 커주지 않아서, 내 인생이 내 계획대로 되지 않아서. 성경은 우리 인생의 불행한 이유, 우리 인생의 불행이 찾아온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해서라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는 만족함과 그 행복함을 찾을 수 없다는 거예요. 성경 전체가 말하고 있는 진리가 바로 그것입니다. 아담과 하와 때부터 시작된 그 불행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졌고, 그래서 우리의 눈이 가려워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다른 것으로 채워보려고, 우리의 욕심과 욕망으로 그 보물들을 채워보려고 그렇게 애쓰지만, 그걸 채우려고 할수록 우리에게 차는 것은 큰 공허함과 허무함이라는 거죠. 그 마음은 이 땅에 있는 보물들로 채울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 공간은 그 영적인 공간이기에 영이신 하나님만 채워줄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몸을 빛으로 가득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5절에 우리의 마음, 다른 것이 아닌,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우리의 만족함이 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통해서만 진정한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요, 그럼 하나님도 있고 내가 원하는 것도 있으면 안 되나요?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진짜 행복은 하나님으로만 만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 같이 있으면 더 좋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있는 자리에 다른 것이 있으면 그것이 같이 함께 공존할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22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요,
내 눈이 성하다는 말을 킹제임스 영어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Thine eye be single. 이게 옛날 영어 성경이어서요. 고전 영어 단어가 나와서 좀 익숙치 않은 단어들이 있는데요. thine, thine은 2인칭 소유 대명사예요. you, yours, 너의 것. 그래서 이걸 번역하면 너의 눈이 싱글이 되면이라는 뜻이죠. 근데 여기서 싱글이라는 것은 눈알이 하나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거는 시선이 하나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 시선이 하나가 되면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너의 온몸이 밝아질 것이다. 너의 인생이 밝아질 것이다. 너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 시선이 누구에게로 향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에게로. 오직 하나님께로 향하는 싱글, 하나의 시선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만 집중해야 한다는 거예요. 두 마음으로는 안 돼요. 두 시선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앞장인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말씀이 나오는데요. 8절에 보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고 했어요. 여기서 청결하다는 것은 말 그대로 깨끗하다는 뜻이죠. 근데 그 깨끗하다는 뜻이 내가 순수하고 악의가 없고 죄가 없고, 물론 그런 뜻이기도 하지만 더 정확한 뜻은 그 마음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청결한 거예요. 성경적인 관점에서 깨끗한 마음은 하나님만 계신 거예요. 당연하겠죠. 하나님은 다른 죄와 악과 공존하실 수 없는데 하나님 우리 마음에 계시다면 그 마음은 당연히 깨끗해지겠죠. 그래서 성경에서의 개념은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오직 그 마음에 하나님만 계신 사람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인데 그들이 누구를 본다고요?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겠죠. 하나님만 모시고 있는 사람, 하나님만 보이겠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에도 두 마음 두 시선이 아닌 오직 깨끗한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곳이 아닌 오직 한 곳, 하나님께로만 시선을 두며 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이 참 간악해요. 여전히 우리의 삶이 너무나 죄 가운데, 어둠 가운데 노출될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우리의 마음을 보물로 채우고 땅에 있는 것들로 채우면서 우리의 마음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깨끗해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눈이 성하지 않을 때가 참 많죠. 근데 그런 나의 마음들은 보지 못하고 내가 그런 마음으로 보는 그 세상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죠. 그렇게 보는 내 눈이 아니라 그렇게 보이는 그 사람이 잘못됐다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인터넷에서 이런 사진 보신 적 있으세요? 한때 논쟁이 뜨거웠던 사진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이 운동화와 운동화 끈이 무슨 색으로 보이세요? 이 신발 핑크색과 흰색 신발끈으로 보이는 분 계세요? 있으시죠? 아니 목사님 장난하세요? 저 누가 봐도 회색의 민트색 끈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웅성웅성 되는 분들은 나는 핑크색인데, 핑크색으로 보이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은 누가 봐도 핑크색 천에 흰색 신발끈일 거예요. 누가 맞는 걸까요? 신기하게도 이건 사람에 따라서 다르게 보입니다. 근데 인터넷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남성 호르몬이 많은 사람은 회색과 민트색, 여성 호르몬이 많은 사람은 핑크색과 흰색,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성분들 중에도 민트색 보이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남성분들 중에 핑크색 보이는 사람들이 있는데 나는 애견남인가? 테토녀인가? 막 그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좀 과학적인 근거가 좀 부족해 보입니다. 근데 제가 대신 이런 설명을 봤어요. 민트 회색으로 보는 사람들 중에
낮의 햇빛과 파란 하늘에 익숙한 아침형 사람들의 민트 회색으로 보이는 사람들 중에서 낮에 그런 햇빛과 파란 하늘에 노출된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아침형 인간들이 그렇게 보이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반대로 핑크 흰색으로 보이는 사람들은 좀 어두운 노란 조명에 익숙한 올빼미형 사람들에게 많이 그렇게 보여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 평소에 어떤 빛에 노출되어 있냐에 따라서 우리의 시신경 세포가 인식하는 색깔이 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핑크색으로 보신 분들은 밤에 불을 빨리 끄시고 스마트폰을 열심히 보시거나 꼭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렇게 좀 노출되어 있는 빛의 환경이 좀 다르다는 거죠. 근데 저는 우리의 마음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떤 빛에 노출되어 있고 어떤 빛에 익숙해져 있냐에 따라서 우리가 보는 세상의 색깔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늘 하나님의 빛에, 말씀의 빛에 익숙해져 있고 거기에 노출되어 있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시선은요, 세상을 인식하는 그 색깔도 하나님의 색인 거예요. 말씀의 색인 것이죠. 그런 사람은요, 모든 만남 속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을 만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내 남편을, 내 아내를 만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우리 나무 식구를 만나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목사님 왜 나를 이런 사람과 만나게 하셨을까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만나게 하셨구나. 근데 같은 사람을 봐도요, 늘 부정적인 색에 노출되어 있는 사람은 왜 내 주위엔 늘 저런 사람이 있을까? 왜 저런 사람을 꼭 만나게 될까? 실제로 그런 게 아니라 그렇게 보일 가능성이 더 큽니다. 그래서 나에게 자꾸 다른 사람의 안 좋은 모습들, 부정적인 모습들이 계속 보인다? 그러면 여러분, 그때는 그 사람을 보기 전에 내 마음의 상태를 점검해야 될 때인지도 모릅니다. 내가 어디에 노출되어 있는가? 내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생각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를 점검해야 될 때라는 거죠. 여러분, 코로나 시기에 우리가 유튜브와 많이 친해졌잖아요. 어른들도 많이 친해지고, 특히 코로나 시기에는 50대 분들이 제일 많이 시청 시간이 길고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코로나 시기에 인터넷으로, 유튜브로 이제 예배를 많이 드리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문의들도 많았는데, 어떤 중직자분이 저에게 그렇게 문의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 교회 유튜브인데 예배 중에 이 중간에 이런 광고가 나와서 되겠냐고. 예배 중간에 이게 너무 선정적인 이런 광고들이 나오는 게 이게 예배와 맞지 않지 않냐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광고는 그분에게만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왜 그 광고가 보이냐? 그분이 그런 류의 영상들을 봤기 때문에 알고리즘으로 그게 추천해서 뜨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런 걸 잘 아니까 설명을 드리고 싶었지만 너무 충격받으실 것 같아서 자신이 최근에 어떤 류의 영상을 보셨는지를 저에게 공개적으로 말씀하신 거나 마찬가지인데, 근데 그분은 전혀 모르시겠죠. 교회가 왜 이런 거야? 이런 거 빨리 조치 안 하고 그런 거야? 본인에게 문제가 있다는 거, 본인의 삶에 어떤 것이 노출되어 있다는 것들은 인지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다른 것의 잘못과 책임을 찾고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의 신앙생활과 우리의 삶이 그런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보는 것이 지금 내 마음에 드는 생각이 어떻게 보면 나의 삶에 어떤 생각들로, 어떤 마음들로 노출되어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마음이 사람에게 있는지, 물질에 있는지, 우울한 마음에 있는지, 말 못할 염려와 걱정에 있는지.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보려면,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을 빨리 정리해야 된다는 거야.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는 거야. 두 마음, 세 마음, 네 마음 이것 정리하고 오직 한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깨끗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주장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우리의 삶의 보물로 우리가 인정하고 그분을 내 삶에 늘 온전히 모시고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삶을 노출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소리,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음성으로 내 삶을 노출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시선이 바뀌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은 지금 무엇에 노출되어 있고 무엇에 익숙해져 있고 무엇으로 채워져 있으신가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보며 살아가냐? 그건 단지 시각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제에 있는 것입니다.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한 것처럼 우리가 보는 것, 우리가 판단하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것, 거기에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보냐? 그것은 우리의 삶이 무엇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냐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은, 우리의 시선은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보여주는 거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눈은 우리 몸의 등불인 거예요. 눈은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등불이 된다는 거예요. 눈이 성하면, 시선이 멀쩡하면, 온전하면 우리의 삶도 그 시선을 따라 밝아집니다. 그러나 눈이 어두우면 그 시선을 잃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우리의 삶이 방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의 눈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빨리 내 마음에 두고 있는 그 많은 보물들을 정리하게 하시고 오직 내 마음에 하나님만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에 두 주인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 한 분만이 나의 주, 나의 보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허락하신 가족도, 물질도, 시간도 하나님보다 먼저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나에게 허락해 주신 은혜이지 보물이 아닙니다. 그 어떤 것도 주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주님, 내 마음을 청결케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을 고쳐 주옵소서. 하나님만이 내 삶에 보여지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을 그 하나님 나라의 색깔로 보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만남과 사건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임재하심을 발견하며 그렇게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여러분들의 또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가려, 이 땅의 보물에 가려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몸이, 우리의 인생이 어두움에 거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금 빛 대신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고쳐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을 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로 우리의 시선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눈을 들어 주님을 보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마음에 있는 다른 보물들을 다 내려놓고 두 마음을 품었던 우리의 헛된 마음들, 죄된 마음들 내려놓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여전히 우리의 삶을 붙드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 삶이 무너질 때에도, 슬플 때에도, 내 마음이 좌절과 낭망이 있을 때도 여전히 우리의 삶에 일하시고 선한 계획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우리의 마음과 눈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의 눈을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의 눈과 마음이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When I wake, I know you are with me. In the dark, I can almost see
I know you can feel it. There I find the comfort in your spirit. And every day you sing it over me. Like water, my love runs free. Oh, there is nothing like your love. There is nothing and no one above. Oh, come be with us, Holy One. Oh, come be with us, Holy One. Anywhere I go, and you I find my home. Anywhere I go, and you I find my home. There is nothing like your love. There is nothing and no one above. Oh, come be with us, Holy One. Oh, come be with us, Holy One. Oh, come be with us, Holy